하십시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이제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그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신들,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그야말로 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셨던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본인이 외쳤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몹시도 못마땅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하기 싫은 일을 했던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 정도 돌고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들의 해결을 촉구한 것도 아니라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대충 그렇게 순종인지 순종이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했죠.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자신이 그렇게 말은 전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이들이 꿈쩍하지 않고 결국 그냥 망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를 그냥 멸망해 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요나는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나고 너무 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4장 1절에 매우 썩내고 싫어하던 요나가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리를 알 수 있죠. 화가 났는데요.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입니다. 그냥 빡친 거죠. 빡쳐가지고 날 죽이라, 그냥 날 잡아 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는 이제 그 성읍에서 나가죠. 어찌 보면 그 흥분도 좀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요나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요나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5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요나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혹은 삶의 그의 어떤 자세가 그 중심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 진술이 나옵니다. 그게 요나의 중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딱 그냥 그거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혹은 옳은 것인지 그랬던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그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나는 거기서 그 성읍이 어찌 되는지를 볼 셈이었다 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망해라, 망해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아닐 거다. 그래서 아예 초막까지 짓고 딱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4절에서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실은 책망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요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대답을 하지 않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야, 그게 옳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말이 요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고 그냥 그게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요나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분처럼 보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이건데 자꾸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 말로 내 인생의 태클을 자꾸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신념의 사나이라고 제가 1장을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신념이 있고 열정도 있고 뜻하고 맘먹으면 이루어내고 해내고야 마는 요나인데, 그리고 아무도 그런 자기를 막아서는 것도 없고 못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딴지를 거는 것 같고 태클을 거는 것 같고, 자꾸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아마도 요나는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 우리는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꾸 충돌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이렇게 충돌하니까 결국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이 나는 것이 충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둘 중 하나는 이겨야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요.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 초막을 지었는데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 초막을 그늘이 되어줬습니다. 시원하고 좋지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은 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동풍까지 또 부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요나가. 그러자 8절 끝에 보면 요나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또 빡쳐가지고 그만 날 잡수세요. 막 죽이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요나가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내는 것이, 썩내는 것이 옳으냐? 날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시원한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줄 때 그 박넝쿨은요,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그 박넝쿨이라고요. 근데 그 박넝쿨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리고 덥고 힘이 드니까, 덥고 힘이 되는 건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종종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 되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이 오면,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불행이다, 내 인생의 불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봅니다. 또 그 누군가를 혹은 교회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성을 내고 나 이제 이거 안 해. 이런 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그 중심, 이런 요나의 모습 그 중심에는 철저한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자기 중심성이 아주 철저하게 지독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게 충돌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가 옳다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안 질 겁니다. 내가 이길 겁니다. 이겨 먹을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요나의 중심에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이토록 강했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에 또 하나 보이는 것은 뭐냐면 열심입니다.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왜곡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헌신. 특별히 이번 주 생명의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요나는 열심히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니느웨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수용할 수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엎드림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고도 내가 이거 했노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말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헌신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자아죠. 자아가 종교와 딱 결합되고 결탁되어서 그런 어떤 섬김으로 드러날 뿐이지, 결국은 또 하나의 자아 성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보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로부터 시작된 섬김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라는 보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이라는 보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혹은 나보다 누군가가 인정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거 바라고 했는데 그 보상이 안 나타나니까 어려운 거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투트랙과 같습니다. 투트랙.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것이 당연히 신앙생활이죠. 이게 하나의 방향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를 다루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고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왜 자꾸 내가 행하지? 공고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이렇게 해가 보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또 사실은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두 트랙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주간 요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나 같아요. 꼭 요나 같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요나 같다. 요나 같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잘못하죠. 근데 요나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요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찰하시면서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을 보시되, 그러나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죠. 성경은 단지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묵상 중에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길면은 복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상호적이지 않습니까? 너가 마음을 닫으면 내가 왜? 네가 말 안 하는데, 네가 아는 체 안 하는데 내가 왜? 그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추적해 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어떤지,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런 요나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4장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아낀다. 하물며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듯이 내가 이 이방 백성, 그래 니느웨,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천지도 분별 못하는, 뭐가 의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진짜 인생이 뭐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근데 그게 12만여 명이다. 뭐 당시는 남자만 카운트하는 시대니까요. 성인만. 거의 뭐 60만 이상이죠. 큰 도시 아닙니까? 내가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요나야, 내가 너도 아끼고 너가 바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물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너는 어떠냐라고. 여러분, 이것이 요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 어떤 복,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토록 인격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하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종인데 종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고
또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요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종입니다, 종. 두 번째, 그리고 이런 요나라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라에서 이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고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미 그런 말씀 드렸죠. 요나서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예비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여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박능쿨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그리하여 그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요나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러자 요나는 너무 더워서 혼미하고 기절할 것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사 1장의 그 폭풍부터 2장의 큰 물고기, 그리고 이번에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또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세 번으로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장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시원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예비하사 그 박능쿨로 말미암아 그 시원한 그늘 아래도 또 이제 그 박능쿨을 없어져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도 다 하나님 그분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박능쿨 그늘은 요나 마음에 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박능쿨이 없어져서 뜨거운 태양 볕에 있고 또 동풍까지 불어오는 그것은 요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요나서 4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박능쿨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뿐만 아니라 그 박능쿨에 갉아먹은 벌레도 동풍도 그 떼약볕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소개해드리는 동화작가 건정생 선생님,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건정생 선생님의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사로처럼 살게 하셔서, 그 외에 누가복음인가요?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지 나사로처럼 살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아닌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아예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멸하세요. 죽도록 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대로 계속 살려두면 회개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더 죄만 지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거두어주시고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신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과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종으로 인도하며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설득하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끝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요나가 하나님을 이겨먹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그건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이런 스탠스를 버려야 됩니다. 끝내 이겨먹으려고 하는, 끝내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를 끝내 이루려고 하는 야복강가의 야곱 같은 그런 기도를, 그런 고집을 어쩌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그 야곱, 제가 야복강가의 그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야곱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대가집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고생 끝에 그 야곱을 결국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미 살 만큼 살았습니다. 노인입니다. 나 130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고집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아니라고 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헌신의 시작이라고 했죠. 여러분, 종이 되십시다. 이 종에게도 친구처럼 대하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는 주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죠. 죽음도 예비하신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데 부활은 좋고 죽음을 거부한다면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 부활 믿음 부활 소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고백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우고 다시 그리십니다. 주님이 지우시도록 우리 내어드리십시다. 허락해드리십시다. 지울 것 지워가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